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가봅시다. 이 앞뒤로도 하세요. 앞뒤로도 시작. 우리 함께 잘 가봅시다. 할렐루야. 가는 길 우리가 1시간 앞도 잘 모르지만 그 앞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창원 온천교회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렌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수학여행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수학여행 때 내 기분이 어땠는가, 수학여행 때 기분이 어땠는가 아주 설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다음날 수학여행 가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꼬박을 뜬 눈으로 세우고 아침에 개성철해갖고 가방을 울러매고 문 밖을 막 뛰어갑니다.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빨리 가려고 뛰어나가서 차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닥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지금 생각하면 돈 주고 그거 가라면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수학여행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가서 그렇지 급게 해외까지 가는 수학여행, 일본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해외로도 갑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서울에 지방에 있는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도 가고 제주도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리산 문장대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속리산 문장대. 아니 거기에 뭐가 숨겨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꼭 찍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헉헉대면서 숨을 차면서 문장대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독립기념관 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장기자랑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뭐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설레고 아이고 빨리 가야지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재미도 없는 그때 그 시절이 그때는 굉장히 설레었고 좋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어딜 나가서 잔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풀었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길이 지금 생각하면 재미없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의 구원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땅에 떠남은 가는 길은 인류 역사의 구원 여행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내가 갔던 그때의 설레고 아주 기쁨의 여행이었다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였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아직 안 보였고 일단은 정들었던 곳을 떠나가라 했으니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이 있는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은 두렵고 떨리는 여행이지만 영원한 천국 입성에 관한 이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힘차게 내디뎌 보아야 될, 기대해도 좋을 만한 여행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원대한 원역사인 하나님의 원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동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역사 안에 인류 역사가 같이 공존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운행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다기보다는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자기의 중요 부분을 가렸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아 하면서 내쳐버리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죽옷이 무엇인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의 희생이 있어야 가죽옷이 생기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야 가죽옷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랑하고 배려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에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담 이후에 점점 타락해서 노아의 시대 때 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넘쳤다는 겁니다.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홍수의 심판이 내려서 이제 다 쓸어버리고 끝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다시금 재기억나게 하시고 재수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또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서면 까먹죠. 돌아서면 까먹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못 참겠다. 바벨탑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흩어지면 심판을 당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포기했구나라고 싶은가 싶더니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가 하나님의 원역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족장 시대를 비롯하여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첫걸음을 내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새 출발을 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우리 12장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그 전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쭉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인 이름은 데라요, 두 동생의 이름은 나홀과 하란이요, 조카의 이름은 롯이었더라.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러면서 아브라함 일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가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들도 신앙이 변변치 못했구나.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아브라함 일가를 소개하면서 여호수아에서 이것을 딱 이야기하기로
변변치 못한 믿음의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희망이 있죠. 희망이. 만약에 처음부터 아주 믿음에 훌륭한 사람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였더라 이러면 우리는 조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나는 저만치 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복이 요것밖에 안 되겠네. 나는 저만치 높지 않은데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과 근심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믿음이 변변치 못했던 일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의 역사를 발을 떼고 믿음의 출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더라.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출발 한번 열심히 떼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라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세상, 죄악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죄악의 관영했던 이 바벨론의 근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안위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겠다고 떠나간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주 선해서 불렀고 아주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 처음부터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다, 아주 멋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데라가 갈대아울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데라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년 동안 살다가 데라가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고 처음부터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말씀 시작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믿음의 출발의 여정이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바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여정이 아니라 설레고 기쁘고 기대되는 믿음의 출발의 여정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면서 그곳을 떠나가라. 철저하게 분리되어라,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별은 생이별과도 같습니다. 이 수학여행 갈 때 제가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갈 때는 돌아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가 이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뭐라도 하나 사들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절대로 뭐 가서 내 선물 사오지 마라, 사오라는 말인지 사오지 말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로 선물 사오지 마라. 그래서 효자손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관광지 갔더니 그곳에 다 효자손 팔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그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사오지 마라. 갖다 드렸더니 뭘 이런 걸 사왔노 하면서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올 곳이 없어요. 생이별입니다. 이제 끝. 뒤도 보지 말고 이제 앞만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난 곳, 나의 터전, 내가 있었던 정든 곳,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 이곳을 딱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에는 딱 끊어내는 분리, 세상과의 이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는 길이 무서울 것이 아니라 지금 끊어내는 게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쫑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절이 되면 마음에 자꾸 걸려요. 제사도 걸리고 집안 행사도 걸립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에 눈초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회사의 초년생 이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중적으로 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막내기 때문에 또 회사 나름대로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마음에 걸려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가니까 술도 따로 주면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상사가 와서 자, 자네 입사를 축하하네. 자네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냈. 딱 저는 못 먹습니다. 딱.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 제가 갔을 때 우리 포병부대였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지휘관이 소령이었어요. 소령. 별들도 있고 많은데 제일 높은 사람이 소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하 부대가 작은 부대였어요. 다 가족이라 지휘관이 전부 다 알아. 빠져나갈 수 없어. 근데 독실한 불교 신자야. 제가 축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제가 잘 차서 들어간 건 아니고 공이 제 발에 맞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냥 서 있었는데 제 발에 맞고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지휘관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술을 한 잔 따라주는데 그때 딱 생각나네요. 이 술잔을 딱 엎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얼차례를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 초년생들이 전부 다 힘에 겨워서 어려워합니다. 예수 잘 믿는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온 가족이 믿는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끝까지 한번 붙들고 한번 대적해 보세요. 이래 말하지만 실상 상대는 마음이 흔들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업이 걸려 있고 살림살이가 거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하나쯤이야 그냥 거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생업이 걸려 있고 살림살이가 걸려 있고 처자식이 걸려 있으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눈밖에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이별 했다라고 합니다. 떠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출발 그 길을 일단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강력한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여기에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부담이 큽니다. 어떤 부담이 큽니까? 다 잘하니까 또 잘하겠지 하고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만큼 잘했는데 또 어떻게 더 잘해야 되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되는가. 또 세상 밖에서 나를 어떻게 봅니까? 네 예수쟁인 거 다 아니까 얼마나 잘 믿는가 보자는 거. 꼭 잘 안 되기 바라는 것처럼 본다라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까 보자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됩니다. 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아무리 숨기고 그래도 잘 압니다. 시시각각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걸 잘 아니까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짓는 것 같고 정죄함이 없다는데 늘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정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대명제 아래에서 그 길의 시작이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한번 잠깐 출발하고 끝나면은 다행인데 어떻게 됩니까? 매 시마다 매 분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신앙의 출발, 부담되는 출발, 어려운 출발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면 또 출발, 모레도 되면 또 출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니까 너무나 힘에 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고생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재미없고 답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한숨 쉴 때가 있는데 막 여러분들 다 있을 때 쉬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답답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숨 크게 빡 쉬고 하늘을 보면 마음의 환기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환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한숨 쉬고 다시 한번 길을 떼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매번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수학여행처럼 설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밥 잘 먹고 나와서 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길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고 주님의 확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확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설계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조성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해서 아브라함도 다 놓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가라 하면 다 놓고 일단 가면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길을 틀리게 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 그 길이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게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손 꼭 잡고 가면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자꾸 딱 이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 잡고 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소망의 목적지, 기쁨과 설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시고 붙들고 힘있게 믿음의 출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의 출발을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는 뭔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손해 볼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말은 잠시 여기 두고 갔다 와서 또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생업을 놔둔다라는 겁니다. 자, 살림살이의 전선에서 생업을 놔둔다는 말은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자꾸 발목을 잡고 힘이 드는 거죠. 손해 볼 것 같고 힘듭니다. 안 될 것 같고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은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버려두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뭐 지금 교회를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겠다고, 니 지금 제정신이가?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업을 버려둔다는 말은 다 팽개치고 처자식이 굶어 죽든지 내가 굶어 죽든지 나는 이제 신경 안 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어놓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둔다는 것은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제1주의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도 모르는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전화가 올지 두근두근 하시는 분도 있고, 매 순간마다 저곳에 가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할지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가시렵니까? 안 가시렵니까? 어떻게든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렵든 간에 어떻게든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잡고 한번 힘차게 내디뎌 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의 첫 출발은 믿음의 출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